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의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서요,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또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또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을 또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산불 구제 헌금을 또 드렸고, 그 헌금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 찾아뵙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또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셨고 또 여러분 마음에 또 잘 담아서 또 주셨기 때문에 이 헌금이 또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마음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니까, 상황을 모르시니까 잠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는 안동에 있었어요. 안동에 있는 기란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동 백자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교회를 섬기고 이제 계시는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경주현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사모님과 두 분이서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역사가 꽤 깁니다. 그래서 65년 정도. 그래서 올해 이제 65주년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또 이렇게 길지만 교인 수는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몇 가정이 채 안 돼요. 또 대부분들 한 7, 80대의 분들인 거죠. 요즘에 시골 농촌이 다 그렇듯이 이제 젊은 자녀들은 다 외지로 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마을을 지키고 집 지키며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7, 80대에 있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시골 농촌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마을에는 거의 한 70여 가구가 이제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산불로 인해서 39가구가 사실 전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사진들 보면 되게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마을 초입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걸 전달을 잘못 받았나? 혹시 나한테 누구 잘못 가르쳐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으로 가는 그 이렇게 길목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로 가니까 장로님들과 이 산에 불탄 시커먼 산들만 계속 보고 지나간다가 딱 마을에 들어가니까 초록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 이제 다 까매야 되는데, 이게 까매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멀쩡해 보였던 거죠. 근데 겉은 멀쩡한데 이 대부분의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 화상이 한번 이렇게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저걸 다 베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터전이 사실 없어진 거죠. 이걸 한번 베어내면 다시금 수확을 얻으려면요, 한 4년 정도를 또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갔을 때 이게 피해가 입은 정도인가 생각하니까 멀쩡해 보였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저의 사진 이제 생각이 틀린 거죠.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받았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산불의 상황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고 저 뒤에가 바로 산인데요. 그 산이 이제 다 이제 불에 거의 다 이제 타버린 거예요. 조금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집들이 거의 전소될 만큼의 큰 피해를 입고 이제 그 건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앉은 거예요. 집들이 주저앉으니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전소된 분들은 마을 회관에서도 계시고 또 마을 회관에 있다가 또 이제 그래도 또 이제 텐트 갖고 집으로 또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이제 그 마당에 텐트 쳐서 이제 또 생활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가치고 아는 분들이고, 그 불길 속에서 이 교회가 아까 사진 보셨듯이 이 교회가 저 불길 속에서 사실 이제 살아남은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대부분의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불신자이기도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고 계시고, 또 이번 주 이제 어버이 날이라서 해서 또 이제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넉넉지 않은 재정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정들을 쪼개어서 또 마을 주민들을 또 피해 입은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전달을 해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식사 대접을 좀 같이 좀 보태시라고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너무 감사해 하셨고 또 원래는 이제 짧은 시간 저희가 방문하고 오려고 했는데 조금 길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참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계시고 또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그 65년 된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가 이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인데 이러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김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위로와 주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가 뵙고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섬김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꼭 믿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교회의 이 섬김은 이 섬김을 통해서서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있고 또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표현 가운데인 하나인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에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섬김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중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아가보를 통하여서 이 당시에 이 흉년을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교회는 이방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모교회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하여 힘을 모은 거예요. 연보하다, 돕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을 예로 들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의 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헌금의 모금이 중단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손에 읽혀지는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는 두 권입니다. 그죠? 성경 안에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소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네 권 정도, 네 번 정도로 알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앞서서 한 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가 있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온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써서 이렇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편지는 지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존재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로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썼던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바울은 중단된 이 모금을 다시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이 헌금이라는 표현, 우리 이제 연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연보라는 단어도 없어요. 헌금이라고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그들을 도왔던 이 행위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자발적인 그 참여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은혜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은요, 마음의 평온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를 대적했던 많은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그 믿는 자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의 집에 쳐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들을 옥에 넘기기도 했던 그러한 일 가운데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있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어려움과 대적자들로부터의 박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장 3절에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에 마게도냐 교회의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 형제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이러한 시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들은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한 이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러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섬김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개의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섬기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와 이 섬김과 이 참여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은혜에 기초한 섬김은요, 여러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참여할 수도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곧 이러한 은혜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섬김이 곧 참여함의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능력도 아니고요, 또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고 하면 은혜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겠죠. 오직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 섬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동정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의 칭찬을 듣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즉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삶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고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참여함으로 번역된 이 나눌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함께 나눔을 의미한다,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여함이고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를 오늘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바울은 연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그것도 너희가 나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건 역시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를 뭐하라? 성취하라, 완성하라, 마무리하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8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이들이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함께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들 역시 이 은혜의 섬김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모금을 마무리하는 것을 은혜에 대한 성취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야, 좀 헌금 좀 많이 내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 우리가 좀 있으니까 야, 없는 사람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너희가 이 은혜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 은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만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의 교회든지 간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은혜와 이 참여를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보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몇 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5장 2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본문에서는 연보로 사실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연보로 번역된 본래의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고 했죠. 함께 나눔, 함께함. 이 코이노니아를 이 로마서 본문에서는요, 연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보를 지금 뭐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4절 보시면 동일한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참여함이라는 거죠. 이 참여함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또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와 은혜와 참여함이 다 동일한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혜에 함께하는 것, 은혜에 참여함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남는 것은 은혜를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는 바로 이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보면요,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도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연보로 번역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보로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복을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의 참여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의 나눔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는 것도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누군가 힘들 때 우리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은혜이고 복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요, 이 섬김이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될 것인 거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이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큰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함이 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